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체프를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이 방송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하늘로 고정시키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고 또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오늘 새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 위에 성령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부서에서 온라인 체포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영상 설교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큰 에너지 낭비와 손해임을 여러분들께 함께 고백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청중들 그리고 성도들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도 빠지고 그리고 본래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설교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이죠. 하지만 설교자의 손해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이곳에 오셔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의 손해가 더욱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오늘은 박수 칠 것인가 땅을 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명한 예술가이자 팝 아티스트였던 앤디 워홀은 예술은 당신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만 일상에 벗어나시고 이 예술 작품에 한번 심취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한 여성이 깃털을 나무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고 있는 이 나무,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균형이 없어 보이는 모난 나무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무를 하나하나 올리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무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나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호흡을 가다듬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이 나무를 올리고 있는 이 여성의 모습을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행위 예술 퍼포먼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결국 이 만든 균형진 조형물을 올리고 머리에까지 올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술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는 계속해서 조그만한 깃털이 안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조형물, 임시로 만든 균형진 이 조형물을 이곳에 얹으려고 하고 있는 이 예술가의 모습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떼고 결국은 아무의 손도 닿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영상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깃털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나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죠. 이게 뭔가 트릭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깃털을 떼게 되었을 때 균형이 무너지면서 모든 나무들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속임수가 있지 않을까, 장치가 있지 않을까, 뭔가 트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깃털 하나를 떼게 되었을 때 모든 나무들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것은 무엇이었다?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예술 작품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본 영상처럼 환호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균형진 저런 예술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무너진 예술 작품을 바라보며 저게 왜 무너졌을까? 계속해서 서 있으면 안 될까? 조금 더 세워놨으면 안 됐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며 미간을 찌푸렸던 사람들이 그 장소에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떠한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조형물만 보면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 무너졌으니까 안타깝잖아요. 하지만 그 조형물을 만든 과정, 그 모든 것을 치하하고 감탄해야 할 만한 그 조형물을 만든 예술가에게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또한 박수치며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서로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띄었던 삶의 성격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끼리 두어서는 절대로 균형을 이룰 수 없었던, 화합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어부들도 있었죠. 그 중에 아주 잘 사는 어부도 있었고요. 이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화부터 내는 그런 어부도 있었어요. 어부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던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어부와 세리가 어울린다? 글쎄요, 잘 어울릴까요? 또한 언제나 과격한 영모, 반역을 꿈꾸었던 젤로땅,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 가운데 이 나라의 반역의 인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화합이 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의심병 환자였던 도마도 있었고요. 또한 돈과 권력에 미쳐서 무엇인지 다 팔아버릴 수 있었던 야심과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화합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사역을 온전히 균형진 상태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통하여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화합할 수 없었던 모난, 무게도 다르고 모든 것도 달랐던 이 가지들을 아까 전에 그 예술가처럼 완벽하게 쌓으시고 조정하시고 만지시면서 필요한 말씀 주시고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고 얼르고 달래면서 그들을 온전히 잘 만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을 조율하고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만큼 뛰어난 분이 없을 정도로 균형의 신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게 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삶에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균형이 깨졌을 때 제자들이 보였었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깨진 균형의 상태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비관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폭도들에게 굴복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비관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어색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균형이 무너진 그 상황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렇게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균형의 중심을 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신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균형이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 앞바다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 앞바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절망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왜냐하면 시대소망 80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봉사의 시간의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다.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제자들이 다시금 떠올릴 만한 예수님과의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능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납고 무서운 폭풍이 저희를 삼켰을 때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완벽한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맞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예수님은 균형의 신이었어. 그리고 또한 몇 안 되는 적은 떡덩이와 물고기로 10,000명 이상을 먹였던 그 해변도 보이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불균형한 상황이었습니까? 먹을 것을 잘 쌓아온 사람들만 먹고 가져오지 못한 자들은, 말씀이 고파서 왔던 자들은 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고픕니다 예수님. 이 음식에 있어서도 균형과 불균형이 있던 그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으로 잡으시고 나눠주시면서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균형진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균형의 신이셨구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볼 때에 저희의 마음은 구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제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시간 중에 훗날 옳은 선택,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선택, 비관을 했을 때 아무런 힘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고 완벽한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능력을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상하며 감탄하게 되었을 때,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하늘의 무한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흑암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길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이 세계는 분명히 균형이 무너져 있는 세계가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완전히 이 세상의 균형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심한 요동침과 흔들림이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 삶에도 무엇인가 망가지고 시간과 모든 재정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문제,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뭔가 삶의 균형에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혹시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균형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비관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까지 나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가 감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떠한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까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인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이 23.5도가 되지 않으면요, 조금 더 쓰거나 눕거나 하게 되면 바다가 즉시로 썩게 된다고 합니다. 바다가 다 썩으면 인류는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하지만 이 달이 공전하면서 계속해서 틀어질 만한 축을 달이 공전하면서 인력을 통하여서 23.5도를 맞춰주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단 한 번도 그것을 움직이기 위하여 뭔가 연료를 쓰지도 않았는데 자신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뭔가 거룩한 존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달이 움직이며 지구의 자전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탄할 만한 일이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를 그렇게 돌보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달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작았으면요, 마찬가지로 뭔가 무슨 과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변가에 있는 모든 이 바닷물들이 다 썩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보다 지구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작았으면 이 중력이 줄게 되어서 지구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이 산소, 공기들이 희박해져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구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져버리면 필요한 공기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 물질들, 그 공기들을 지구가 함께 가두게 됨을 통하여 또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절대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부터 지구 주변의 달을 정확한 크기로 만들고 또한 자전하게 하고 공전하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완벽한 균형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 균형을 유지하셨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 지구에 뭔가 균형이 있으며 균형이 무너지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왜 이 세상이 이렇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가라고 쳐다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완벽한 균형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세시감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이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구를 망가뜨릴 작정을 하면서 수많은 광물들을 태우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1년에 사하라 사막이 200km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총 면적이 아니고 상하로 200km가 전진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 지구, 어떻게든 이 지구를 망가뜨리려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손을 대고, 물도 손을 대고 공기도 손을 대고 자원도 손을 대고, 그러한 지구를 그나마 지금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 그 균형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찾아오는 그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균형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전문가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완벽한 균형, 우주의 균형과 그리고 지구의 균형과 그리고 제자들을 컨트롤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균형, 그 균형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균형의 전문가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지구가 아니라 절대로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완벽한 균형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36서울병원 모든 식구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을 바라보며 땅을 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비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감탄하실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을 바라보고 그 균형을 이루었던 예술가를 바라보며 감탄하며 행복해하며 엔돌핀을 얻었던 그들처럼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진동치 못할 아름다운 완벽한 균형의 나라를 여러분들께 선물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탄함을 통하여 박수치며 하늘의 힘과 복을 얻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비관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흔들리기 전까지 돌보시고 애써 만지시고 애지중지하셨던 균형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균형의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고난의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언제나 그 정도 고난이 되게 할 만한 완벽한 균형력을 보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약속하고 그곳을 건설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땅의 흔들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